27장 427장 1절 4절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내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주의 길로 방황할 때에 저희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셨으며 다시 주님의 집으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은 여기에 용서가 있고 사죄함이 있고 저희에게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겸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형벌이 무섭고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오라.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받고 사나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 안에 살면서 기뻐하지 못했으며 은혜 안에 살면서 보답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거역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욕돌린 그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적인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행사할 수 없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땅에 끌려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근심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땅에 매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이 썩어질 세상을 위하여 오늘도 쓸데없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날의 일들은 후회하면서 똑같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약속하고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심하고도 그 결심과는 멀리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지난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제58번입니다. 교동문 제58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생기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판도 무너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53장 찬송합니다. 53장. 영광의 하나님
55장 찬송 함께합니다. 55장.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중보기도의 난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동유럽 선교,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나라들,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아직 전쟁 중인데 끝날 듯한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기억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나라를 위해서 합심하여 더욱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우리의 새로운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이 자연 만물과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오늘도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며 인생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인류 가운데 주님께로 영혼들을 부르시는 줄 믿사오며 주님께도 감사하며 의지하옵나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라볼 때에는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또한 전쟁이 사람들의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오래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종전이 되어지도록 휘전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아니한 때에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평화를 구하나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는 주님 인생들의 어리석음과 고통을 보오니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역사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경륜과 섭리를 더욱 나타내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21세기에 또한 한국교회가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을 부강케 하여 주셔서 복음의 울타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곳곳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루마니아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신 줄 아온데 성령으로 문을 여시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의 세계에 겸손하여지고 주님의 오묘하신 경륜과 그 신비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 가운데 좌정하시며 또한 다스리시며 흠양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제2장 마태복음 제26장 신약의 45면 무렵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1절 2절 두 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제26장 1, 2절 제가 먼저 한 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356장 찬송입니다. 356장 찬송.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주의 종료주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둘째, 참된 믿음이 영생을 얻습니다. 셋째, 종료주일에는 호산나 부르던 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부르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 중에 5번째 주일이 되면 예수님 믿는 12가지 비결 하는 것을 주로 살펴보는데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수님 잘 믿는 그 비결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1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비결 중에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9번에 보면은 어려움 중에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이 좀 있죠. 뭐 일반인들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 중에 뭐 하면 됩니까? 어려움 중에는 참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내는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그냥 어려움 중에 그냥 참으면 사람들이 병이 됩니다. 그냥 참으면 병이 돼요. 어떻게 되냐? 10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 어려움 중에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돌리는 통로가 기도고 어려움을 참는 힘도 기도고 그러니까 인내와 기쁨과 감사의 통로가 기도다. 여러분 그 기도가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밴드 성경주에 썼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 술 취했구나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소리는 안 나는데 입술을 자꾸 움직여요. 그랬더니 나는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공간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찬송을 크게 틀어놓기도 합니다만은 찬송 소리가 크지 않은 데는 다른 사람한테 좀 영향도 있고 하니까 목소리를 작게 하죠.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입술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묵상의 기도도 있고 입술만 동하는 기도도 있고 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 그것이 인내와 기쁨과 감사의 통로다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어린 양께서 피로 사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이어지는 국면들의 연속이다, 그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 오늘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 흔히 부활주의를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종료주일이고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데, 왜 종료주일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그 날이 언제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즉 오늘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 영어로는 팜트리죠.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팜트리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주면서 호산나 하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호산나라고 하는 건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한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줄로,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 알고 그들이 그렇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면 뭘 타고 오셔야 맞아요?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셔야 맞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백마는 왕들이 타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데서 벌써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으로의 왕이 아니라 다른 임금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종료주일은 세상의 오해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인데 26장에 보니까 첫 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25장까지 주어졌던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우리로 치자면은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이제 이들의 유월절일이 되어지는데 그거 이틀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수요일쯤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리요 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릴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영벌과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에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벌이 그거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는 것이 영벌이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34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복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좁히면 뭐가 돼요? 좁히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말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무슨 뜻이냐? 그런 질문도 하게 되어집니다. 양과 염소로 주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왜 양과 염소라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똑같은 동물이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르다. 영생과 영벌로 갈라질 자들이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인데 이 심판에서는 결국 뭐를 나누느냐? 복음과 종교. 복음 생활하던 이들과 종교 생활하던 이들. 복음과 복음 생활과 율법 생활하던 이들을 나누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영생과 영벌 하는 것이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보인 사람, 그 사람들은 천당 가는 것이고, 예수 믿었는데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안 보이고 예수님만 믿는다. 그런 사람들, 종교 생활하고 율법 생활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염소다, 영생이 아니다, 영벌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참된 의미입니다. 지하철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팻말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일까? 그 말씀은 조금 이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복음과 율법, 복음과 종교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의 158면 무렵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서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를 예수께서 몸을 보내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보내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은 복음과 종교와의 관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본문이라고 하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하려고 했는데,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는데 모세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 고약한 인간들이죠. 간음을 했으면은 그 연놈들을 다 데려와야지 왜 여자만 데려옵니까? 벌써 이거 잘못된 건데 어쨌든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는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진리를 더 드러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진퇴양난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여인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고, 죄 없는 자말로 돌로 치라. 그래서 그들이 다 가고 난 후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죄가 사라진 그곳에 복음의 명령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정죄가 사라지니까 뭐가 남았어요? 인생들에게 자유로운 죄악 생활이 됐어요. 이것이 성경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명령이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지 못해서 정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정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요, 또 복음을 빌미로 자유로운 죄악 세상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복음의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생활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영생과 영벌, 예수 천당과 불신지옥,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람이 보이면, 그런 양이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네가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너 영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28면 무렵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 근데 제자도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므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보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보이는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또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가 보이는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이 보이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의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 계셨죠. 1921년에서 2003년까지 사시다 가신 조병화라는 시인인데, 이분의 시가 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도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시가 뭐였냐 하면,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스를 걸어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줍는 해녀의 물이 사라진 겨울 이 바다에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스를 걸어보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그런 것입니다. 그때 국어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떠냐? 그렇게 질문하셔요. 이게 나중에는 그 대중가요로도 불려진 그런 시인데, 그래서 제가 어떠냐 그러시길래요, 앉아 있다가 저 혼자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중에 대답하는 이가 없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기가 시가 되시는 분이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어 선생님 저를 한참 쳐다보세요. 일기가 시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기가 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칭찬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교만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일기가 시가 되시는 분이네요,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 조봉화 시인의 시가 있었는데, 공존의 이유라는 시입니다. 깊이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헤어짐이 잦은 우리의 세대, 가벼운 눈웃음을 나눌 정도로 지내기로 합시다. 우리의 웃음마저 짐이 된다면 그때 헤어집시다.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시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를 얘기할 수 없음으로 인해 내가 어디쯤에 간다는 것을 보일 수 없으며, 언젠가 우리가 헤어져야 할 날들이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합시다. 우리 앞에 서글픈 그날이 오면 가벼운 눈웃음과 잊어도 좋을 악수를 합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때는 국어 선생님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셔서 속으로 조금 낫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큰 감동을 받은 시는 없었던 다작 시인으로 그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다작 시인 중에 또 한 사람이 나태주 시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등단 후에 거의 매년 시집을 내서 50권 가까운 시집을 내셨고, 권당 130편에서 200편 정도의 시를 썼으니까 7,000편 내지 10,000편에 가까운 시를 쓰셨답니다. 다작이죠. 그 외에 산문집, 시화집, 동화집을 합치면 100권 정도의 그 책을 내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다작 시인인데, 그래서 유명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병화 시인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1945년생 해방둥이로 현재 한 82세쯤 되는 분인데, 이분이 1971년에 27살에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당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들을 쓰시다가 그러다 이제 등단한 지 36년째인 63세에 2007년에 3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5개월 20일 동안 대전 을지대학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6개월 가까운 투병 생활을 하셨답니다. 주요 병명이 급성 췌장염이었는데 의사로부터는 사흘 정도 살 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답니다. 그때 부인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병상에 누워서 자신을 간호하는 부인이 남은 고통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대신 앓게 해달라고 부르짖던 그 기도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헌신적인 아내의 사랑과 기도가 아니었는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인이 유명한 시 중에 바로 그때를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라고 하는 기도문 형식의 시입니다. 내용이 어떠냐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느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가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하지 마시어요. 우리 집 마당에 봉숭아 꽃이며 맨드라미 꽃, 저의 아내가 너무 예뻐하는 것들이어요. 그것들을 그냥 두시어요. 저희 아내 웃음소리 그것도 그냥 두시어요. 정말로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하느님, 저의 아내가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제가 이 시를 처음 읽고 눈물이 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눈물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또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주체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분의 시를 읽고 나서, 이분도 일기가 시인분인데 감동이 있다, 눈물이 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번에 등단 50주년 기념 시집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그런 시집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죽을 병 걸려 반년 병원에서 엎드려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온 날,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 왜 내가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저쪽에서 거꾸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걸까? 그때는 그것이 궁금했었다.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싶었다.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눈물겨운 세상인가? 이런 세상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시인데 저에게는 그 맨 마지막 줄에 이런 세상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컸습니다. 깨우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죠. 이분이 이 시를 쓴 것은 63세에서 77세가 되는 어느 때 쓴 시일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의 시. 이분이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사람이기에 60, 70세가 되어서 사람이 보이는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축복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으로의 부름이요, 그 부름과 심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이후에 제자들, 사람들의 배신이 나와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나오고,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 꼭 옆에 있겠습니다 했지만 네가 닭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배신인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희생과 주님의 본받음인가, 주님을 본받음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의 321면 빌립보서 3장 321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제가 10절을 봅니다. 321면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뭘 본받는데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에 이르려 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가 믿어야 될 신령한 사건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걸 가르쳐 준 분이 주님의 은혜 중에 우리에게 증거한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 부활에 동참하도록 십자가는 우리의 본받음의 대상이다, 이것을 증거한 이도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십자가, 본받음의 대상으로서의 십자가,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십자가만 알지 본받음의 대상으로서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도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받음의 대상으로서의 십자가를 모르면 뭐하냐? 자기에게 십자가가 찾아올 때에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배신자가 왜 나오냐?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본받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행동은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들을 교회사 전체에서 뭐라고 부르냐? 그런 이들을 영지주의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만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행동만 있다 그러면 그냥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가득 찬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로 복음이 왜곡이 되어져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배신자인가? 혹은 희생과 본받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영생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영생과 영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의 주간에는 호산나 부르던 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부르심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의 빛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심령에 사람이 보이는지 십자가가 보이는지 주님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본받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보이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주님 예수 천당에 복된 길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로 주님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며 지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겸비한 자들이 되어져 주의 음성을 세밀히 듣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저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30일 내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합심기도회가 있는데요. 저녁 9시에서 9시 20분까지
계신 장소에서 합심하여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도 그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성찬 예식이 있고 그리고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부활하신 주님 찬송하는 찬미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합심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하겠습니다. 448장 1, 4절.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이 세상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저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보이며 십자가가 보여 예수 천당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영생의 복을 받는 무리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